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감옥 문을 열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파내 아까 잡혀간 장소인 성전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시 전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은 지혜롭게 잠시만 잠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책 없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이제 아예 날마다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성전 밖에서도 복음을 대놓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조금 더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모습과 문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각이란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은 없는 오픈된 복도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말로만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사진은 우리나라 옛 고궁의 행각인데요. 이 사진이 가장 이해하기 좋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성전에서의 행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저런 행각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동편의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 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서 율법을 듣고 배우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아주 핫플레이스인 장소인 것이죠. 가장 눈에 띄고 누구나 한 번쯤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란 석방의 판결 없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가장 피해야 하는 장소였고 그곳에 갔다간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방금 탈출하게 되었으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들 덕분에 몰래 나오게 된 것이면서도 대놓고 핫플레이스에 가서 전에 잡혀간 이유가 복음 전파였으면서도 또다시 복음 전파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20절에 기록된 가서 다시 성전에 서서 남은 복음을 마저 다 가르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고난이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번 겪어봤으면서도 또다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에 보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오히려 실패하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임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핫플레이스, 솔로몬 행각을 또다시 찾아갈 것인가요? 우리의 예로 들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간고사가 내일인데도 주일 성수를 하고 공동체 모임까지 정직하게 마친 후 시험을 봤더니 시험을 망한 거죠. 그런데도 이번에도 똑같이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다라면서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알바와 직장 면접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번에도 분명히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삶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잡아 끌어내려도 무식하고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또다시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켜본 증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은혜 때문에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결과가 뻔히 보인다 해도 또다시 솔로몬의 행각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시기에 따라갑니다. 그 삶이 기쁨이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고난임을 뻔히 알아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오늘 다시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